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자, 오늘은 거기 보면은 질문이 6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2가지 질문, 3절에 2가지 질문, 4절에 2가지 질문. 이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6가지 질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질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은 마태복음 12장 36절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심판때나 심판날은 항상 요한계시록 20장에 기술된 큰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심판 같은 것이 없이 그냥 하늘나라 가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직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면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가한 뒤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지상 삶에서 항상 말을 조심하여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쁜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에게 항상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는 심판과 같은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의 큰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 심판을 기억을 잘 해야 되겠죠. 큰 백보자 심판은 죄인들이 행위에 따라 받는 그런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상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모든 것의 시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심판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상세히 묘사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 부분만 해도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섬김의 삶에 대한 그 그것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어떤 일이 선하다면 그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이제 선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상은 이제 그 바람직한 것이 되지만 반대로 그 일이 악하다면 그것은 불타버릴 것이고 그는 손해를 당할 것인데,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화재보험도 안 들었는데 집이 깡그리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어본 대로 욥은 빌닷에게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6가지 질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져질 그 질문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의
공적이 불로서 시험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보면은 불타버릴 것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이런 거는 그냥 막 불타버리죠. 불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이 꼭 점검하고 명심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 6가지 질문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6가지 질문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는 질문입니다. 힘없는 자를 말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권세 없는 자, 지식 없는 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힘없는 자들을 돕되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주일 성경 공부에서도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마태복음 4장 24절 잠시 찾겠습니다. 4장 24절.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죽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는 것처럼 힘없는 자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건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요 이미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근처 시골과 마을들로 가서 빵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요게 이제 오병이어죠.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모두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더라.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두가 먹고 배불렀더라. 그 후에 그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가 약 5,000명이더라. 주님은 자신을 보러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가엾이 여기셨습니다. 또 때가 되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영이 가라앉은 자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육신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밤이지요.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선체가 두동강 나 침몰한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피격 당시 절단면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전실에서 당직 근무를 쓰고 있던 신은총, 지금부터 11년 전이니까 이 신은총 예비역 하사인데 지금부터 11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24세 정도 되었죠. 이 예비역 하사는 우측 설계골 골절, 흉, 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생존자 중 가장 부상 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입원을 해도 상태가 회복되기는커녕 악화되기만 해서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사고만 없었다면 또 그 폭침사고를 당했더라도 빨리 회복이 되었다면 전역해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었을 법한데 그는 아직도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성은 신가고 이름이 은총인 걸 보면 신은총이라. 이거 기독교 집안의 자제인 듯도 한데 죽기보다 더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사람에게 사심 없이 온정을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온정을 표했을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보니까 그 통장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눈을 잘 뜨면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우리가 온정을 베풀어야 할 그런 사람이죠. 우리에겐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힘없는 자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6가지 질문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는 질문입니다. 기력 없는 팔이란 몹시 쇠약해서 팔을 들어 올릴 힘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행각사섯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면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을 거기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누군가 가족 중에 곁에서 지키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함께 기회를 노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여간 끈질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만 기다렸어도 포기하기가 십상이었을 듯한데 그는 무려 40에 2해가 모자라는 그 많은 세월을 한결같이 기다렸으니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그 많은 세월에도 그는 우직하게 자신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물속에 뛰어들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8년이나 대기하며 기다렸음에도 처음 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니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저주의 연못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히 제한적인 치유의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은 그야말로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모든 병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38년 된 그 병자, 그 무력한 개인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자비의 눈길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베데스다 연못의 제한된 자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 누구라도 고침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꺼이 도우는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이가 70몇 세, 80몇 세 이런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불구로 대기 중인 사람들로 봐야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노라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저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장로교 30년, 구원파 15년, 감리교 5년, 도합 50년을 전전하면서도 끝내 바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59세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구주 예수님을 마침내 개인적으로 만난 저 자신이 바로 38년 된 그 병자의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받을 6가지 질문들. 세 번째 질문은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는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지혜는 그분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네가 어찌하여 감히 나에게 지혜를 구한단 말이냐 라든가 지난번에 준 지혜는 다 어디에 써버리고 또 지혜를 달라고 손을 내미느냐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지혜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무제한적으로 구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가톨릭 신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보고 가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섬기는데 마리아는 결코 중보자가 아니라고 했더니 자신들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섬기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 자체가 중보자로 삼는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산마다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머리를 숙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에도 작은 마리아상을 두고 섬긴다고 하며 이는 부처를 섬기는 불교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이 눈뜬 장면을 읽어주면서 사람이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젖어 살면서도 그것이 왜 틀린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야고보의 외삼촌 라반과 그 우상신을 훔친 라헬도 우상신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구원은 주일마다 미사에 참석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며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읽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떠나왔습니다만 다행히 그 주소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 릭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한 권하고 편지 한 통을 써서 붙이는 것으로 그분에 대한 나의 할 일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만족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도 아마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버려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내게 거의 핏값을 요구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 이게 거짓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3번에 걸쳐 그 역사상 최고의 이단 로마 가톨릭 이런 제목으로 그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하고 또 조목조목 편지 한 통 써서 붙이면은 그가 받아보고 그 사당하다고 회심하면은 좋은 일이고 회심하지 못한다면 그 자기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6가지 질문들. 네 번째 질문은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주를 두루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 스페인 사람들이 그랬죠. 스페인 로마 카톨릭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계 최강국이었을 때 아메리카에 이제 상륙을 해서 지금도 남아메리카는 이 스페인 쪽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가 카톨릭이고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식민지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영상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리오데자네이로인가 그데 보면은 산꼭대기에 큰 예수 그리스도 상이 큰 우상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게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23절에서 25절도 보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거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끝으로 고개 3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하고 거침없이 꾸짖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스스로가 장님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전곡을 찌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15장 14절 15장 14절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구덩이가 지옥 구덩이이고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어본 바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절대 다수의 가짜교회 목사들이 구원도 받지 못했으면서 눈먼 교인들을 독이 든 설교로 주일마다 먹이고 있으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등 다를 바 없는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을 두려워하여 눈치를 살피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6가지 질문들. 5번째 질문은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바리새인들, 노예들, 어부들, 세금 징수원들, 여자들, 군인들을 가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르크만 목사님도 군인, 농부, 살인자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척 헌터싱어라는 살인자는 척 헌터싱어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살인자는 르크만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거리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다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는 약 30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를 끝냈을 때 반쯤 남은 위스키병을 자갈길에 던져버리고 다가와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 구원받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짜고짜 물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직 확인하지 않은 터라 모르겠는데요. 당신 구원받았나요? 하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들을 제거했으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당신이 말했잖소. 이렇게 이제 물어오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당신이 설교하는 동안 나는 그렇게 했어. 아내에게 가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야겠어. 사실 나는 여기를 지나갈 때 아내였던 여자를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어. 나는 살인죄로 10년 구형을 받고 5년간 복역을 했고 오늘 그 여자를 죽이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르카만 목사님은 척 헌터싱어라는 사람을 차에 태우고 그의 이전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거기 없었고 그의 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그를 보자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를 집에 들여 놓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그의 감정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이려던 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10분 후에 그들 3명은 이제 척 헌터싱어와 그의 딸과 그의 사위였죠. 모두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는 감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 르크만 목사님이 척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거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파탄버그 시내 한 건물 앞 도로에서 한 사람을 세워놓고 푸른 리본이 달린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자가 복음 전파자가 되다니 이런 놀라운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발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분이 적절하게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6가지 질문들. 6번째 질문은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바랄 때 누구의 영이 나왔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마귀의 영인 더러운 영, 인간의 영인 사람의 영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들로 정죄받거나 외롭게 된다면, 그리고 어떠한 빈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하게 된다면, 우리가 입을 열 때 누가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믿을만 하지만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킹 제임스 성경은 모호하지는 않지만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용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경우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영은 항상 성령이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마귀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마귀의 충동을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입을 통해 마귀의 영이 나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금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 만사가 형통할 때인데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발설하다 보면 마귀의 더러운 영이 우리 입을 통해 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마귀의 도구 역할을 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면 상대방을 향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동일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웃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에 따라서는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화를 낼 때에도 죄는 짓지는 말아야 하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창녀들과 거지들에게는 오히려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낮 동안은 화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화를 내면 잠을 자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원망을 품고 있으면 위궤양에 걸릴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고 균형을 잃기까지 그것을 확대시켜 결국은
감정의 폭발과 함께 최악의 상황인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의 공적이 불로 시험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4개가 모두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의 문제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과 교사들은 4번째 질문,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냈느냐,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슨이라는 최고의 헬라어 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면서도 헬라어 원본에 의하면 이것은 이런 뜻이고 저것은 저런 뜻이라며 한평생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찬탈하는 데 일생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54명의 당시의 옥스포드 대학과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의 초인류, 그 당시는 대영 제국이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은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여기에 교수로 있는 54명이 최고의 엘리트 학자들이 총 집결되어 그 헬라어 표준 원문 이것을 다 번역하고 해놨는데 자기가 개인이 그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옳게 분별해 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헬라어도 이제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헬라어는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코인의 헬라어인데 이건 줄도 모르고 그 당시에 다른 헬라어를 할지라도 시대가 조금 비껴갔다든지 이런 헬라어를 갖다가 성경 말씀에 대입해서는 엉터리 그런 이론이 나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슨이라는 이 헬라어 학자는 그러니까 10개의 헬라어 어휘집, 헬라어 고전 문법, 그 다음에 학자들의 단어집, 그래서 BC 500년부터 1930년까지 수많은 헬라어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도 못하고 선언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킹 제임스 성경을 헐떡기만 하다가 가버린 겁니다. 자신의 해박한 헬라어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눈앞을 가린 안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솔직 담백한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